우리 함께 성경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마지막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아멘. 네, 열심히 율동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율동하는 동안 제가 사실 인생에서 가장 못하는 게 춤인데요. 평생에 살면서 춤으로 이런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쎄쎄쎄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은혜의 눈으로 저를 봐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계속 5일 동안 예배 인도를 하면서요, 딱 한 가지 너무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가 좀 더 터졌으면 좋겠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요, 사실 지금 시간도 조금 지나기도 했고, 그러나 다들 오늘 회사 안 가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오늘 정말 주님 앞에요,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쉬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남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새벽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사회 신조어 중에요, 강약약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인터넷에서 떠돌던 신조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힘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바로 강약약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강자 앞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비굴하게 굴거나 혹은 아부하거나 그 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눌려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오히려 내가 강한 모습,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이 사람을 뭔가 억누르거나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이 바로 강약약강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요,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강강약약이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강강약약은 어떤 사람은요, 강한 자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강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또한 약한 자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강강약약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제가 한번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혹시 강약약강인지 강강약약인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강약약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강강약약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사실 강약약강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나도 모르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강한 자 앞에서는 조금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걸 통해서 살려고 하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약약강의 습성이 사실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강강약약의 자세를 가진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멜렉은요, 먼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넷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야. 너희 나라 곧 망할 것인데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거야.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인데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었던 왕과 고관들은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 말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 말에 동의해서 정말로 실제로 이 예레미야를 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의 주인공 누가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벤멜렉이요, 바로 이제 왕에게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주 왕이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저 일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벤멜렉은 왕의 내시입니다. 비서입니다. 비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비서랑 내시는 사실 왕에게 절대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중 내시였지만 에벤멜렉은요, 왕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면서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한 자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정말로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요, 때로는 정말로 강한 자 앞에서도, 힘이 센 사람 앞에서도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나의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에벤멜렉과 같이 강한 자 앞에서도 소신을 지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중학교 때의 일화가 하나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위 비행 청소년과 같은 친구들의 몇 명의 무리가 저희 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반에 있던 정말 순수했던 한 아이를 그냥 이유 없이 약간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이렇게 뭔가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알고 봤더니 약간 권투도 하고 조금 이렇게 자신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 청소년 친구와 갑자기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 안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다투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 청소년의 무리 한 3, 4명이 한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4명에서 1명의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요, 아무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다르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와 다르게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정말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정말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었던, 지금도 후회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저와 다르게 행동하여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부모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PPT를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3.1절인데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월남 이상재라고 불리는 우리의 귀한 독립유공자시며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3.1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에 들지는 않으셨지만 그 모든 민족대표들의 정말 아버지와 같은 민족 지도자라고 불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요, 이 일본의 형사가 누구를 취조할까, 누구에게 이거를 누가 주동했는지를 물어야 할까 하다가 바로 이상재 선생님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께 이렇게 잡아서요, 고문의 기구들을 쫙 들어놓고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3.1운동을 주도한 게 누구냐?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께서 강한 자인 일본 순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2천만 국민이 함께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일본 순사가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일본의 강한 자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과 신앙과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가요 정말 때로는 강한 자 앞에서도 우리의 소신과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요 때로는요 나의 신앙을 타협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벤멜렉처럼 우리 이상재 선생님처럼 그렇게 나의 신앙을 지키고 굳건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부모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강한 자 앞에서 소신을 지키던 이제 이 에벤멜렉이요 이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시면요 왕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소신을 지켰던 이제 이 에벤멜렉이요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는 약자를 돕기 위한 그 약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에벤멜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에벤멜렉이었다면요 아마 저는 30명만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편을 들면 나중에 고관들이 저에게 해코지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30명만 보내서 예레미야는 건져주고 저만 사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30명을 받아서 직접 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낡은 옷과 헝겊과 낡은 옷을 직접 가져다가 그것을 만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직접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낡은 옷과 헝겊을 내려줄 테니 이걸 겨드랑이에 대고 올라오면 됩니다라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약자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의 약한 자를 정말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건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정말 부모님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학교와 직장에는요 늘 이 사실 예레미야와 같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구덩이에 사실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힘의 논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정말로 강제로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린 그런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요 에벤멜렉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에벤멜렉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이제 정말 다음 주면 가면 학교에서 그렇게 약한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에벤멜렉과 같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의 논리에 정말 눌려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랑하는 정말로 친구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또한 직장에서도 언제나 늘 낮은 자들을 정말로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에벤멜렉과 같이 강한 자 앞에서는 강했지만 약한 자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숫자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숫자를 보시면 혹시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무도 못 맞히실 것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6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한 국가가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많은 국가가 도와준 숫자에 올라있는 기네스북의 기록입니다. 즉 한 국가의 전쟁이 났을 때 한 나라를 63개국의 나라가 도와준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전쟁 때 남한을 도와주었던 나라의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바로 63개국이었습니다. 그 63개국의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주었기 때문에 남한 땅이 공산화되지 않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며,
우리가 말한 수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림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자유를 우리가 사실 거저받았는데 사실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은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GDP 370불에 불과한 정말 최빈국이자 최약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63개국이란 나라가 자신의 군대, 아들, 딸들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파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세계에서 엄청난 강대국,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경제화를 이룬 100개 국가 중에 유일한 단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이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받았던 빚, 우리가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제 정말로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이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더 꿈꾸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지어질 모리아홀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정말 더 많은 선교사를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우리가 받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더 많이 우리가 정말로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신 빚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교의 큰 발걸음을 꿈꾸면서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작은 발걸음은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선교의 큰 발걸음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멜렉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베멜렉의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전체가 멸망할 것인데요, 그 에베멜렉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보시고 내가 반드시 너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9장 18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에베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비밀, 그리고 에베멜렉의 숨겨진 비밀이 여기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베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강자 앞에서 소신 있게 왕에 가서 말해서 혹은 약자인 예레미야를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실 하나님께서 에베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에베멜렉은 그 당시에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유일하게 믿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고관들과 왕들은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이 문제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차피 거짓이고 병사들의 사기만 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집어넣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베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편에 내가 서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과 진리의 편에 내가 서야만 나는 살 것이고 나는 이 말씀을 따를 것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은 그 편에 서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해 준다. 너가 한 선한 행위도 있지만 너가 정말 했던 것은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정말 어느 때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도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에벤멜렉이었고,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학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마지막 우리 셋셋셋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해야 할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내 역사를 일해야 될까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래서 정말로요, 많은 책을 읽는 것도 물론 독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권의 책, 성경책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암송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대,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진 성경에서는, 내가 믿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는 이걸 믿어라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황금 세대를 주제를 가지고 셋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마지막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아쉬움과 후회 없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멀어졌던 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정말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그런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 먼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만 그 말씀을 이루어줬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에벤멜렉과 같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 앞에서도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성김과 덕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편에 서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아쉬움 없이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셋셋의 의미를 살려서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1절인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운동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독립운동 때문에 된 것은 아닌데요,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부르짖음과 기도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간절히 사실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자폭탄을 우리 다음 세대 마음 가운데 떨어뜨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과 성령의 원자탄을 떨어 주셔야만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외쳤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독립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랑의 원자폭탄이, 정말로 성령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죄악과 어둠의 모든 사실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세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죄악과 어둠의 사실을 끊어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각자 기도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는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오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쓰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쓰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사랑의 원자탄이 우리한테 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아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끊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독립일입니다. 3일은 또 일어났던 날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열망과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